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좋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처음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에 반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의 힘은 굉장히 막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들을 지키고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 놓고 있는 것처럼 12장은 시작이 됩니다. 마치 보여지기는 승리자는 헤롯이고 실패자는 교회인 것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도 무사 이제 방면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권세를 자랑했던 헤롯 또한 벌레에 먹혀 죽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12장의 시작은 대단했던 권세를 누렸던 헤롯이 결국 한낱 벌레에 물려 죽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며 이 세상의 진짜의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뭐 세 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은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우리 20절부터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배경이 되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사실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양식을 이제 헤롯이 살고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식을 이제 사갖고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서 곡식을 수입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자체는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들한테 곡물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헤롯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우리한테 양식을 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놈들인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아? 너희들한테 쌀 안 주면 너희들 다 굶어 죽지. 그거 알아 몰라?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뭐 우리나라의 상황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의존하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헤롯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거나 이제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도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어떻게 뭐 화친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식량의 문제를 딱 잡고 이제 숨통을 조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두로와 시돈이 그 전에는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빳빳했던 태도가 이제 바뀌고 굽신굽신 해갖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힘, 어떻게 보면 식량을 가지고 이 주변의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자기의 힘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뽐내고 싶어 하는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헤롯은 이 나라를 잡아서 그때 은으로 짠 눈부신 이 왕복을 입고 그가 등장하는 시간이 아침 햇살이 왕국에 쫙 비치는 그래서 은빛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막 반짝반짝 막 태양빛이 막 자기 몸에서 반사가 되어서 나는, 그래서 뭐 마치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면서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자 백성들은 아부하며 소리합니다. 그렇게 아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들의 지금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아부하며 소리쳤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백성들이 정말 헤롯을 존경해서 이 말을 하냐는 거죠. 뭐 그것은 아니죠. 근데도 그를 그렇게 띄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존이 사실 헤롯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헤롯이 더 이상 이제 식량을 수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기분을 한껏 맞춰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신이다.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대상, 또 내 밥줄을 쥐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당신이 내 신입니다라고 칭송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없더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상사라든지 거래처나 혹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그 상대방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헤롯은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한껏 즐깁니다. 사실 그 환호성은 이 헤롯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비굴한 복종이죠. 그런 어떤 사탕 발린 것 같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자리를 누리고, 사람들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줄을 잡고 있는 헤롯에게 돌립니다. 헤롯은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로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갑자기 급한 이 복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의사를 불러왔는데도 낫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헤롯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있던 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슨 천둥과 번개와 벼락,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헤롯을 심판하십니까? 벌레를 가지고 심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레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아이러니와 같은 모습이죠.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칭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의 최고 정점에 놓인 사람이 한낱 굉장히 작은 미물에 의해서 쉽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위대한 줄 착각하지만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작은 벌레에 물려서도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각 나라들이 이동할 수도 없게끔 됐죠. 모든 것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리고 나면은 꼼짝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작은 모세 혈관만 막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금방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실로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때는 대단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막 부풀리지만 막상 가게 될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허무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권력,
남의 목줄을 내가 쥐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의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저기 올라간 사람,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들이 힘이, 그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한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가 봤었던 그 인간 세상의 권력자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고 막상 내 직장에 가면 세상 권력에 압도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권력은 날아가는 새조차도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결정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뉴스 저도 잘 보진 않는데 보면은 뭐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있으면 막 줄을 서갖고 거기서 어떻게든 줄을 대갖고 그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세상 권력과 같이 편먹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순간이죠.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정치 권력도, 대단한 부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오히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왕 앞에서 당당한 거를 뛰어넘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대요.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조차 그를 무릎 꿇릴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후에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뭘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또 세상 권세 또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권세자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벌레에 물리면 죽는 그런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헤롯은 하나님의 훅 부심에 날아갑니다. 은색 옷을 찬란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서 저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칭송받는 자조차도 벌레에 물려 얼마 못 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4절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 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23절과 이어서 24절을 해석하면 이래요.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흥황하다, 더하다라는 단어는요, 생물학에 사용되는 용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라다 그리고 증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이 성장하는 거죠. 증식은 뭐예요? 옆에 수와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요. 누가는 지금 헤롯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미물에 의해서 먹혔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분해되고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도를 죽여도 감옥에 가둬놔도 권세자들이 핍박하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고 증식하고 흥왕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12장은 시작부터 헤롯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헤롯이 먼저 손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갖고 어떻게 해볼 요량을 삼습니다. 그러나 채 12장 그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이 강해질수록 흥왕하여 짐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헤롯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우리 모두를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시돈도 그 헤롯의 위세에 눌려갖고 뇌물을 써갖고 그 사람과 친분을 다시 맺으려고 하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그 권세는 정말로 막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희미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대단한 나라, 과거의 대단한 왕들,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할 만한 권세를 가졌던 그 대단한 독재자들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흥왕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묵상하기도 하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중국에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진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 나라들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 위세를 떨던 소련이나 중국의 지도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 수많은 나라들을 호령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지금 대륙을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뭐밖에, 세상의 권세가 영원히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권세가 영원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남는 것, 과거나 현재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 그것만이 진짜 아닙니까? 그것만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돈이, 건강이 세상 끝날까지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건강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도 언젠가는 가잖아요, 다. 세상 권세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오래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권세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셨을 겁니다. 군중의 힘이 필요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군중의 힘을 가지시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대단한 세상 권세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 어부들을 자기의 제자로 택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군중들을 일부러 모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인 거예요. 모인 거.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자 다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12명의 소수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군중의 인기는 한때예요. 한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권세를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기에 현란하죠. 수많은 돈, 명예, 수많은 군중에게 박수갈채, 대단한 위세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낮은 데로 가시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낮아지심으로 높아졌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이죠. 너의 생명, 네 남은 인생 뭐 하다가 내 앞으로 올래? 뭐 하다가? 여러분, 우리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삶,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사람들 박수갈채, 편의, 평안, 남들 다 아는 것, 그것 쫓아가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싫다. 이 땅에서 평화, 박수,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살아보고 즐겁게 살아보고 그게 나한테 더 우선순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좁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험한 길.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 길을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넓은 길로는 많이 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넓으니까, 편하니까.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 이제 오셨던 분들도 다 가실 텐데 오늘 수요일날 믿음 좋으신 분들 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데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 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대로 부조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이런 평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나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크고 명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보통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흥왕한 결과가 뭐예요? 뭐 그래갖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뭐 나라가 뒤집어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정주부, 직장인으로서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겠냐? 나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보면은 뒤돌면 잊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겠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충성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계획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직장에서 뭐 일하는 거 이거 뭐 하나님이랑 상관 있어?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살림, 그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엎드려 순종하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한 켠이라도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려다가 결국에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헤롯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죠. 죽으시고 사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치 봐야 될 존재,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눈치 그만 보고 벌레 먹으면 없어질 것들 대단히 여기지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영원해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없어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의 일상은 아주 평범할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하셨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걸 똑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살림이라는 말 좋아한다고. 제가 그 집에서 하는 살림 별게 아닌데 죽임이 아니라 어때요? 살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해요?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죽게 하듯. 왼수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주님의 참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